마지막 절 부분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조건이 중심이 되어서 모여서 팔을 만들어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육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미숙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조류생터공원을 건너라면 멋있게 지어진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다가 옆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어느 집이 좋으냐?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 살고 싶으냐? 묻고 대답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집은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고 학문을 많이 터득하고 교양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집 짓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집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사역자는 건축자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들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를 잘 닦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 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사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건축의 기초, 터입니다. 기초공사를 반듯하고 튼튼하게 해야만 합니다. 기초공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건물이 높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기초공사가 허술하고 잘못되면 건물이 올라갈수록 그 모양이 비뚤어지고 나중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건축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위에 인생의 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출세,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욕망, 욕심을 따라갔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네들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지 않고 욕망과 세상 욕심에 두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상을 받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헛수가 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학문을 얼마나 닦았는지,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지 보다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초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우리 인생의 기본을 닦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틀을 먼저 잘 닦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불시험을 이길 공력으로 집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업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공사가 시작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축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잘 지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재료를 삼아서 건축을 한 사람이 있고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건축을 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는 사람은 시험에 잘 들고 마귀의 공격도 잘 받아서 항상 허술하게 열심히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도 정성을 다해서 매 예배 잘 참석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시험을 당할 때 태풍이 분다든지 지진이 일어날 때든지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이 코로나19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온다든지 각기 어려움이 올 때 그 공력에 따라서 그 업적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쉽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럴 때 그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 나오고 매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평소에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로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고난을 겪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훈련을 게으르게 하고 군인들의 몸에 살이 뒤뚱뒤뚱 쪄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실전에서 그 군인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평소에 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에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건강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병들기 전에 하루에 여기 공원이라도 꼭 10,000보 이상 내가 걸어야만 하겠다. 되도록이면 차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불의 시험이 올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위에 세운 공력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공동번역입니다. 참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 불을 잘 인내하고 견디어서 이기게 되면 그 집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은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재난이 닥치고 불이 붙는 등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견고하게 잘 지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불이 나도 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가운데서 이단에 취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 목사님들의 설교 이 자체가 예화 몇 가지를 들고 그냥 교인들의 흥미 위주로,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소에 그 교회가 꼼꼼하고 느리고 더디고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강해해 나가는 교회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집을 지으면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저는 전공을 기독교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비교적 자세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요, 그 자녀들의 장래가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고 좀 더디 믿는 것 같고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다 교회밖에 모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잘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보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은 진취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손과 발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하는 일, 건축자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이제 건축물인 성전으로 시선을 돌리고 지금까지 사역자들의 관심을 갖고 사역자 여러분들은 건축가들입니다. 건축자들입니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건축물인 성도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서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답지 못한 것인가를 지적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름다운 섬에 툭 하면 싸우는 개구리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다툼을 합니다. 내 연못에 들어오지 마. 이 물은 내 거야. 이 섬에서 나가. 그 땅은 내 거야. 공중도 다 내 거야. 그들의 싸움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섬은 순식간에 물줄기에 휩싸이게 되었고 빗줄기가 하늘을 메우더니 연못은 흙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섬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개구리들은 춥고 겁이 나서 덜덜 떱니다. 그들은 거세게 출렁이는 시커먼 물 위에 아직 솟아있는 몇 개 안 되는 미끄러운 바위 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들도 곧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는 바위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모두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셋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점점 더 무서움은 덜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나자 연못의 물이 조금씩 빠지더니 다시 연못은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은 건축가이고 사역자들은요 터 위에 잘 지어야 되고 좋은 재료 힘들고 어렵지만은 있잖아요. 설교 준비 30분에서 새벽기도 서지 말고 적어도 4시간 5시간 해서 새벽기도 서야지 나중에 불로서 시험이 오면 그 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이 터 위에 건축가들이 세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람을 따르지 말고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교회 내의 무질서와 파벌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또 강조합니다. 서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답지 못한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다라는 헬라어 파타토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해결책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가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미련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바울파입니까? 누가 아볼로파입니까? 누가 케바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파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미련하고 아볼로도 미련하고 게바도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식하고서 우리 자신들도 공동체 내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았다가 우리 속에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련한 것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점을 정리하면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그런즉이라는 이 헬라어 호스테라는 단어는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맺을 때 사용되는 헬라어입니다. 분쟁과 분파가 없으려 그러면, 미움이 없으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묻지 말아야, 물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는 이 문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하를 돌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인간이 최고의 통치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자로서의 가치를 빌려주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그 가치를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3장을 나누어서 쪼개어서 말씀을 합니까?
초반절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교인은 교인으로서 자기 자리, 피조물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분쟁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일꾼들은 그 주인에 따라, 여기 우리 일꾼들은 사역자도 일꾼이고 성도들도 다 일꾼입니다.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꾼들은 그 주인이 기쁘시도록 일하는 존재임을 꼭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사역자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임을 고백하고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피조물의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